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연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문득문득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방금 본 이 스키 드라마는 지어낸 것이 아니고 어느 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분, 남자 주인공, 남편인 그분이요, 집사님이셨지만은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사업은 하면서 술독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늦은 시간에, 술을 드시니까 늘 늦은 시간에 집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옆에 처음으로 아내가 적은 노트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나레이션 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아내의 기도, 아내의 눈물,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글을 읽는데 이렇게 그 순간을 회상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쿵쿵 울리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울림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주시는 울림일까요?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의 기도와 이 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삶을 하루하루 사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가장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고 그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고 그 백성에게 붙어서 살아가는데 들에서 돼지를 쳐도 돼지가 먹는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재산이 풍성할 때는, 내 뜻대로 되고 가진 것이 많았을 때는 아버지 집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먹을 양식 없는 그 순간에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품꾼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한데 품꾼들이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들로 있었을 때는 품꾼들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멀리 떠나서 살아보니까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보니까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조차도 부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낮은 마음이잖아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흉년의 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 모습 이대로 부끄럽지만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아버지에게로 향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을 알아본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는 여기에서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을 깊이 곱씹어 보면, 묵상하면은요, 참 은혜가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어떤 거리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먼 거리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먼 거리인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참 부모에게는 신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요, 똑같은 애들 발표해야 하는데 뒤에서 앉아서 보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은 누가 눈에 들어올까요? 뒷머리가 똑같아요. 그래도요, 아들의, 딸의 뒷모습은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그거 찾아요. 애들이 100명이 200명이 있어도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내 아들, 내 딸 어디 있나, 그 아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누구만 주목할까요? 옆에 503호 애도 보지만은 그래도요 90% 이상은 내 아들, 내 딸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이 다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리고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요, 아버지는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또 첫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솔직한 심경이에요.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첫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32절 보십시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들이 돌아왔는데 성공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마음이 바빠집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 헌옷이 아니고 제일 좋은 옷. 그리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종들이 볼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명령입니다.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기쁨이 가득하였어요.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방금 이거 말씀해 보면 종들에게,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에게,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온 것으로만 해도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은 이제는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품꾼이 돼야 되겠다, 염치가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종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대해줍니다. 돌아오니까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잘한 것 한 가지, 그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이거 한 가지 잘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잠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몇 번이나 있을 수도 있어요. 몇 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다시 내 품에 안았을 때에,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곁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내 곁에 있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은 한번 잃어보면, 다시 품에 안아보면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남편 잃은 한 아내가 홀로 아들을 키우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고등학생이 되고 또 청년이 되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되는데 이 아내의 마음속에 아빠가 없으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편이 있었으면 이 아들에게 면도하는 법, 넥타이 매는 법, 양복을 입고 구두를 닦는 법, 이것을 가르쳐 줄 건데, 물론 엄마인 자신이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사소한 것 아닙니까? 아들이 크는 걸 보면서 면도해야 될 나이가 되는 거예요. 수염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있었으면, 아빠가 있었으면 따라서 해보라고 면도기 선물도 주고, 대학생이 되고 첫 출근을 하면 구두도 선물해 주고 구두도 한번 닦아주고, 아빠가 좀 그렇게 해줄 건데, 사소한 거지만요, 그 아내가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우리에게는 다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부모 한 사람만 아는 것으로, 한 사람만 아는 것으로, 한 분만 아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아버지도 계시지만 그 아버지는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됩니다. 나와 평생 할 수 없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만 알다가 인생 마치는 분이 계시는데, 또 한 분의 아버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분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인생 마치는 분이 계세요. 그 인생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유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나면은 인생은 다 끝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놓쳐버리게 되면 영원토록 안타까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분이 계시면, 또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면, 마음에는 갈까 말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전화 오고 어제도 전화 오고, 그분 생각해서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한 번은 가주자.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면요, 오늘 이 한 번의 첫걸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받는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 은혜의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벌써 이제 11월 중순이고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 나눠주는 거 드리는 거 보니까요, 이제 그 연말이 온 것 아닙니까? 이번 달력 꼭 받아가십시오. 이번 달력 받으시면요, 숫자가 큽니다. 이번에 크게 만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 본가가도 그렇고요, 저희 본가 가면은 저희 교회 달력도 걸려있지만 제가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니까 안방에 걸려있지만은 또 큰 달력 어디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예, 농자로 시작하고 축자로 시작하고 항상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은 숫자가 작은 달력도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힘들겠다 싶어서 오늘 달력 받아보시면은 깜놀하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음력도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싶어서 빨리 나눠드리고 큰 숫자판을 드리게 되는데 다 받아가십시오. 새해에 대한 소망도 가지시고요. 오늘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1부 2부 마쳤는데 제가 안내를 하는데 처음 오신 분이에요. 분기에 사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시울을 적시고 계세요. 옆에 인도하신 집사님이 계시고 제가 그분의 성함도 모르고 처음 보는 분이지만 감동이 되어서 제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오늘 받은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구원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짧게 기도 드렸거든요. 우리는 아버지 만나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참 좋으시고 희생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지만은 육신의 아버지 약함이 있으세요. 약함이 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연약함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문제가 마음에 손을 올리시고 오늘은 기도를 하시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남은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